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다 같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는 그냥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막 찾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 본문을 찾는데, 요즘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매일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은 꼭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제가 주일날 낮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22일 날 수요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 많은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꼭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집을 많이 세워보신 분은 알겠죠. 또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집을 세워보신 분은 쉽게 이해합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은 쉽게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쓰러져가는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개척교회를 부산에서 세워보기도 했고, 또 청주 와서는 31평 사택을 이제 96년도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렸고, 또 금암교회 와서는 제가 336평을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두어서 약 1년 6개월에 걸치는 그 건축 기간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오정교회도 이제 10수년 전에 우리 허선행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교회를 2년 가까이 지경으로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잘 압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특별히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설계도면을 읽을 만한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고 감독을 불러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요, 설계도면을 잘 읽고 제가 시방서를 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감독을 직접 묵상하면서 설계도면을 밤에 읽고 아침에 시방서에 따라서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걸 지시를 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목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장하는 분도 있었고, 철근 이런 걸 다루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으셔서 좀 거리 좀 짧으셨어요. 일은 참 신실하게 잘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인 제가 밤에 그냥 그 이만한 설계도면을 펴놓고 제가 설계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아침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보다도 잘 와닿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10수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를 생각해 보면 감회가 남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이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집을 짓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같이 반석 위에 신앙을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건축가도 아닌데 이렇게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적절하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 그 설계를 하기까지 어떤 그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 구상이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건축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건축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간신히 준공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건물 같은 이 건물을 짓는 이 비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설계도가 뭐냐?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가 마치 집을 짓는 사람같이 좋은 집을 짓도록 하여라. 신앙의 집을 잘 짓도록 하여라. 일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지은 집들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집을 짓도록 하여라고 하는 그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토록,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날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워가야 될 설계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같이 집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그 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위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저는 첫째, 집을 짓는 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편지를 직접 쓰고 있었던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실존들이 바로 내가라고 표현할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자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지혜로운 건축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앞에 은혜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집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집을 어떤 사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좀 유능하고 내가 좀 박식하고 내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맡겨진 모든 일을 너희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집을 세워갈 수 있는 법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2절을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 우두머리를 먼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요,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곧이라는 말은 그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브살렐과 올리압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보면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가야 할, 성막을 지을 일을 총책임지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브살렐과 올리압과 그를 돕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하나님께 그 마음에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브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곧이란 말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올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제작할 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부어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의 지혜를 얻게 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집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인생을 잘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요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위대하고 특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집을 세울 때 세울 틀을 잘 닦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면 집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기초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할렐루야.
제가 헷갈렸네.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저거 보려고 그러다 이거 보고 하면. 이 터는 뭡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닦아야 할 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반석, 이 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울 집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가 진짜 잘 되더라고 보니까. 건물 안 치는 데서 적어도 3m 이상 기초가 다 깔려 있어요. 이 기초는 제대로 설계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오정교회가 앉아있는 이 터가 원래 산이었어요. 원래 집안이 탄탄한데 거기다가 그냥 땅을 봐서 또 기초공사를 다 흔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튼튼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여러분요, 이 세상이 어떤 튼튼하고 단단한 그 기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인생의 탄탄하고 든든한 기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세울 집은 우리의 터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어떠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썰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죠. 저의 목회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우리 오정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집을 지어갈 때 어떻게 사실은 기초를 제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건축자들도 기초를 든든히 하는 법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맞나? 그 아주 세계에서 그 당시에 최고 높았다고 하는 102층의 그 빌딩이 있죠. 이 빌딩은 아주 안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딩은요, 어지간해서 웬만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탈리아의 이제 서부에 있는 이제 토스카나라고 하는 주에 있는 피사 성당이 있는데 그 피사 성당은 피사 사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절에 가면 탑이 있는데 성당에도 탑이 있습니다. 그 피사 사탑이요. 이 집안이 약한데 탑을 세우다 보니까 1911년도부터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약 매년 1인치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17인치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태리를 가봤는데 그곳을 못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우리들의 신앙의 삶 역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떤 환란이 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두 가지 소재가 나옵니다. 건축의 자재.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주 단단한 것, 쉽게 불에 타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약한 것, 쉽게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세상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불에 잘 타는 재료는 건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소방안전 교육을 받고 보니까 건물에도 다 불연 재료가 다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쉽게 불이 붙지 않도록 방염 처리를 또 하기도 하고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불에 잘 타지 않은 재료로 불륜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쉽게 타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집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옛날 궁전들은 뭐 그렇게 짓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데코레이션, 장식을 했을 뿐이죠.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는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감리교는 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죽고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존귀한 믿음으로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재료의 믿음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그 보배로운 그 믿음으로 재료를 삼고 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을 부시는데 그건 환란의 불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큰 환란이 있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7년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환란, 대환란 하나로 설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발로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임박한 그 재림의 시기에 불같은 환란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요 나무나 집과 풀과 풀로 같은 집으로 자기 집을 성전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은 다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단지 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대박해가 그들에게 주님을 임박한 환란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대박해하게 될 때 그들은 그들에게 임박한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환란과 시련을 여겼습니다.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세워갔던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저버리고 또 심지어는 배반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오토기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교도 즐거이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내 말을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 말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금강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적에 인정받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준공 딱지가 묻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우리가 지어놓으면 우리의 심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은 집을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집을 세워놓을 때 주님은 그래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착하다고 이야기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상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